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의 담대함과 또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나라의 악한 것들을 개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지금 말씀들을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그 이후에 초기 통치하던 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치 시기에 또한 저희들이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실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디셉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의 활약은 저희들이 이 아합 왕을 다루면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살펴봤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초기 통치하는 왕 중에서 익히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대항하여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특히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크신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의 대결 가운데 그것을 보기 위하여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선포하였던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지모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러한 어려운 정말로 저희들이 역병을 겪으면서 또한 사회적인 혼란,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비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야와 함께 또한 사역하였던 선지자가 있죠.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인데, 그는 엘리야가 선지사의 활동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가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돕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면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택함을 받은 이후로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그 직전에 바로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부터 앞으로 그가 엘리야를 이은 선지자임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 엘리야의 위치에 엘리사가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선지자, 참 선지자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사인을 주셨어요. 즉 엘리사와 또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실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면 엘리야가 본래 엘리사를 두고 베델로 가려고 하였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기를 간청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이 여리고를 향해서 간다 할 때도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가 이 요단을 향하여 갈 때에도 역시 엘리사는 그와 함께 합니다. 그 세 번의 상황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승천을 직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직감하고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승천할 것인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유명한 그러한 요청을 엘리야에게 하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세움 받기를 원할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모셔왔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엘리사는 구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분명히 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겹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떠오른다는 것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이 요단이죠. 지금 오늘 이 배경도 요단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나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요, 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도 겹쳐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지상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간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의 개인을 세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교단들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였던 모든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방법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사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불멸한 이 말씀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날 이 소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혼란케 하며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이 막혀져 있는 어둠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또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빛을 보고 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